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7장 37절에서 38절 뚝 떨어져 있지만은 그 내용들을 여기에 전부 다 제사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7장 37절에서 38절 7장 37절에서 38절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성경 가운데서 66권 가운데서 제일 읽기 어려운 성경책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레위기를 꼽을 겁니다. 저 역대상 1장에서 9장도 만만찮아요. 거기는 족보만 쫙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레위기는 읽어봤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래서 건너뛰는 그런 책으로 유명합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사가 뭔가 왜 제사를 드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보면요, 우리가 가지는 생각하고 달리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있고 제사 드리는 사람 일반 백성이 있죠. 제사인이라고 표현합시다. 제사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 제사를 자세히 듣다 보면요, 제사인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물을 선택하고 제물을 잡고 제물을 분해하고 이거 전부 다 제사인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사를 드는데요, 소를 내가 잡는다 하면 생각해요. 소를 잡는다. 우리말에 잡는다 이러는데 외국인들 들으면은 잡는다 하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로 생각할 건데 우리가 알잖아요. 잡는다 하는 게 이게 죽이는 거잖아요. 죽여가지고 그렇게 이 시체를 분해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걸 실제 하려고 하면요, 남자들도 이 짐승 큰 짐승 한 마리 죽이고 나면은 그게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자기가 다 해. 제사인이. 제사장은요 그 피만 받아가지고 그냥 제단에 뿌리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다 분해했는 그 가운데 일부를 주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가는 거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는 이 오랫동안 평신도로 있으면서 늘 설교를 듣기만 하다가 설교하는 입장이 되니까는 매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거의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금 순서대로 나가니까는 그러니까 이 내용 매일 성경 순서 이게 전부 다 이 내용 연결돼 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내용 연결되니까는 매일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같은 날에는 또 더 부담이 많죠. 이걸 이제 글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거룩한 부담감, 사실은 좋아서 하지만은 때로는 이게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힘이 들 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배에 그냥 딸랑 참여해가지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제사법을 보면은요, 이 제사장보다도 제사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열심히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살면서 열심히 수고해서 또 이 노력한 것, 헌금과 그리고 시간을 구별해 가지고 또 이렇게 나온다는 이것도 보통이 아니죠. 제사장보다도 제사인들의 마음이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찬송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그렇게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온 말씀을 흡수하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가 뭔가, 여러분들 제사가 뭐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오랫동안 우리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려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은 보편적으로 나라마다 제사를 드려요. 제사. 그런데 왜 제사를 드리며 제사가 무엇인가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이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명절에 드리는 제사, 또 기일에 맞춰서 드리는 제사 왜 드릴까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는데 왜 제사를 드리는가?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이 그 제사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 왜 드린지는 모르겠고, 친척들이 모처럼 만나서 많이 싸운다 그래요. 제사 드릴 때 많이 싸운다 그래요. 서로 막 이해관계라든지 뭐 유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욱 그렇겠죠. 그런 관계인 사람들.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좀 없으면 좋겠다 하면서 의미를 모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제사를 왜 드리는가? 세상에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은요, 그 제사의 목적,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불투명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전통이니까는 목숨 걸고 드리기는 드리고 준비하는데, 그 큰 종갓집의 종부 같은 사람은 1년에 몇 차례 제사를 모시는데요. 그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벌써 한 달 전부터 제사가 있는 달 같으면은 한 달 전부터 마음이 하면 긴장이 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짧은 그 제사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거든요. 물질도 투자되고, 시간과 모든 정성, 그리고 복장도 그렇고, 그때는 몸가짐도 다르고, 제사 준비할 적에 그 제물을 만질 적에는 하며 그 몸가짐을 다르게 하고, 목욕도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부정타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왜 이 제사를 드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제사는요, 명확합니다.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이 성경은 이 제사가 논리적으로 아주 분명한 그런 이유가 목적을 가지고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목적이 불분명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슷해요.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은 거제하는 게 있거든요. 제사 제물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요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드리는 거는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이렇게 술을 부어 가지고 이렇게 몇 바퀴 돌리 가지고 그렇게 놓는 거라든지 뭐 이래 충문할 때 이런 자세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비슷해요. 성경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다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탄은요, 누구냐 하면 사탄은 모방과 거짓의 전문가예요. 흉내는 기가 막히네요. 그러나 듣다 보면은 본질이 없어. 그래서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간 이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그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다시 모세 오경을 다시 크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레위기를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는 사람들이 이러면 처음부터 막 갑자기 제사하고 뭐 소를 어떻게 드리고 양을 어떻게 드리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전에 뭐가 있었는가?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뭐예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야말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그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와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언약 맺기 전에 위해서 왜 언약을 맺는가를 말씀하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은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게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장 나라에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4장이 지나고 나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전부 성막 짓는 이야기, 성막 짓는 이야기. 자, 언약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법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을 체결해요. 그게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 남자 여자가 결혼식 하듯이 그렇게 이제 부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20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설계도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저 나머지 40장까지는 그 설계도대로 그렇게 시공하는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하나는 설계 이렇게 지어라, 이것은 설계도대로 이렇게 지었다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반토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왜 성막을 지었는가?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왕이 거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게 하나님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 일이 끝나고, 여러분 바로 앞에 출애굽기 40장에는 이제 성막이 완성됐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레위기 넘어요. 레위기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이르시고 성막이 완성된 직후 지금 이 이야기를 줍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드는 목적이 뭔가?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인 거예요. 성막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출애굽기의 성막은 하드웨어였다면 이제는 레위기의 제사법은 그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인 그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특별히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가 우리가 오늘 처음과 끝을 읽었는데 여기에 5가지 제사법, 5가지 제사법. 자, 논리적으로 보세요.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장소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논리적으로 일치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는 언약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살다가요 서로 이혼하기도 하잖아요. 혼인 언약이 깨어지잖아요. 언약이 깨어지면은 남남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러나 부자관계, 부녀관계는요 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언약관계가 아니고 혈연관계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싫든 좋든 한 관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은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왜 이혼을 하게 됩니까? 상대 이 남녀 가운데 어느 배우자가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호 신뢰가 없으면 언약 관계는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부 관계를 평생 한 남편 한 아내와 더불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서로 신뢰하고 또는 문제가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와 같은 혼인이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있고요. 제가 어제 텔레비를 어떻게 봤는데 보니까는 그건 이야기들이 전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드라마도 그런 걸 조장하고 그다음에 무슨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토크쇼 하는 내용도 보니까는 그런 관계인데 자세히 그걸 듣고 있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언약이 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기가 쉽지 않아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지도 131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지도책은요 정말 귀한 책이에요. 이 귀한 책. 여러분 이걸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이거 활용을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자, 131쪽에 보면은 언약과 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약이 법이에요. 법. 이렇게 지키겠다 하는 법이에요. 그런 율법이라 하잖아요.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앳 언약, 새 언약 하는데 여러분 언약 할 적에는 이미 그 속에 법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언약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자, 언약 관계는 제일 먼저 뭐가 있으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야 돼요. 언약은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월한 체결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서문 제일 위에 나오죠. 우월한 체결 당사자. 요거를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갑이에요. 갑. 그 다음에 종속적인 체결 관계자가 누구냐 하면 을이에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중동에서 보통 언약 체결할 때 그 이 형식인데,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의 이 십계명도 자세히 보면요, 이 형식을 따라 가지고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백성하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조약을 할 적에, 계약을 할 적에 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래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언약을 맺어버리면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낮아지셔가지고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법적인 그런 그 형식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데, 제일 끝에 가보세요. 제일 끝에 가시면은 맹세와 예식으로 법을 승인하고 언약 관계를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을 써서, 언약 관계는 지켜야 돼. 안 지키면은, 법을 어기면은 처벌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기본 요소예요. 기본 요소. 지키면은 그 언약 관계가 잘 유지되고,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열심히 들으면서 제사가 뭔지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이 제사법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 체결을 했어요. 언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해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24장을 보면요, 피를 뿌리는데, 언약을 이제 다 맺겠다고 이제 서로 다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대로 살겠느냐, 그러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분명히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때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는 제단에다 뿌리고 하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뿌렸어요. 제단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게다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에 참가한다는 말씀이에요. 2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언약의 말씀을 낭독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합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피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뿌리고 나머지는 제단에다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피를 뿌리는 그 자체가요, 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뿌리고 하나는 제단에 뿌리는 것은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피가 나타내는 이 피로 맺는 언약이라, 피로 맺는 언약.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쪽은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 말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기분이 들떠가지고 언약을 맺었는데 너무너무 무시한 거예요. 언약을 이걸 그대로 다 지킬 수 있으면 관계없지만은 이 언약을 제대로 못 지키면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언약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이제 완성하자마자 이제 제사법을 준대.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지만도 그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죽어 마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어긴 죄를 범한 자가 살 수 있는 길을 준 것이 바로 제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어 가지고 우리 사람 관계는 계약했다가 나중에 계약이 어기고 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우리 사람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야들이 우리가 언약을 맺고 참 용감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었지만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언약을 어긴 것이 죄잖아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은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 제사가 얼마나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은혜잖아요. 은혜. 제사 자체가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죽지 아니하고 새롭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이건 사람 편에서 한 거냐,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주신 건 은혜잖아요. 은혜. 자, 우리 지도 123쪽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지도 123쪽. 참 볼 때마다요, 제가 감탄이 나와요. 이 책은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필수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모든 교회가 이걸 가져야 될 책이에요. 자,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번에 공부했던 내용이 1장이 번제에 대해서고, 2장이 오늘 성찬할 때 했던 소제고, 그 다음에 3장이 화목제고, 그 다음에 4장, 5장이 속제제. 속제제가 제일 분량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주간에 읽을 내용이 속건제예요. 이를 합쳐서 5가지 제사 제도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사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은가? 제가 말씀했죠. 자, 제사의 가장 기본 원리는, 자, 죄를 범하면은 이게 피를 흘려야 돼. 죽음이에요, 죽음. 자, 법을 주었습니다. 법.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언약을 맺으면 이게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죽음이야, 죽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범죄한 자들을 죽지 아니하고 죄를 사하여 준, 죄사함의 길을 열어준데,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될 이 죄를 그 제물이,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이 대신 죽잖아요. 대신 죽어가지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이잖아요. 복이잖아요. 이게 제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속죄제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제사가 5가지인가?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에 이 제사에 대한 그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의미를 보시면은 뭐 복잡하니까는 여러분들, 일단 번제, 불태워 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저기 이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이름 자체가 살로밈 그래가지고 평화예요. 평화. 평화.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있는데, 자, 요 5가지 중에서 요 밑에 2가지와 위에 3가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밑에 의무적 제사로 되어 있죠. 의무적 제사, 의무적 제사입니다. 자, 위에 거 한번 보세요. 자, 이 3가지 제사는 자발적 제사예요. 자발적 제사. 자발적 제사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무적 제사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의무적인.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없으면은 저런 자발적 제사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속죄제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속건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속건제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냥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딴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혔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딴 사람 재산상에 피해를 입혔으면 속건제는요, 그거를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해를 보상을 하면서 거기에다 어떻게 하냐, 플러스 20%를 더, 5분의 1을 더 얹어가지고 보상하는 거예요, 죄의 경우.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남의 것을 훔쳐서 죄를 지었지만은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피해를 끼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그 재산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상만 아니라 거기 20%를 더 플러스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의무적인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사의 두 종류를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 자, 뭐냐 하면 이런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의무적으로 내가 죄 지은 것을 사함을 받는 그와 같은 의무적인 제사가 있고, 번제나 그리고 소제나 화목제처럼 이것은요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발적.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은혜로워서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니까는 너무 복되어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그와 같은 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제사, 이런 내 죄를 사하는 이와 같은 의무적 제사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의무적 제사 위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속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체가 자발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죄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제사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기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적에도 사죄의 기도가 있죠. 사죄의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 기도가 있는 거예요. 감사 기도. 여러분, 이게 바로 화목제고 그리고 자발적인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간에 이것을 활성화해야 돼요. 이거 그냥 내 죄 사해 준 그 하나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그렇게, 이 기본은 기본인데 그건 출발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하나님 알아가게 되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는 감사할 게 없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제사 제도가 오늘날 신약 성경 시대에 이 우리 교회와 이 제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 다음에 허물, 그 다음에 제사함, 그 다음에 대속, 속죄, 그리고 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무엇과 연관됩니까? 죄사함, 대속, 속죄, 피. 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식을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짐승을 드리고 있지만 이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속을 아직까지 이것만 봐가지고 알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마치 씨앗처럼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요, 계속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기름과 콩팥과 간과 끝풀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것은 귀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따로 처리하는 내용이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뒤에 가면요, 화목제에 이 기름처럼 해라 이 말은요, 간과 끝풀과 간의 끝풀과 기름과 콩팥 이런 것들 내장기관이죠. 내장기관 가운데 이런 것들은요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자, 매일성경 26쪽을 한번 펴보세요. 매일성경 26쪽. 야, 이번에 새로 발견했는데요. 이 부분 왜 기름과 콩팥과 간과 그 끝풀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제가 아까 전에 고운 가루로 드린다 소재 그 이야기도 계속 그게 무슨 의미가 성경에 답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성경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전체로 보면서 점점 떠오르면서 공통적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아진 것이 지금 여기 나와요. 자, 거기 보시면 매일성경 26쪽 해설에 보시면은 해설 전체 세 번 나오죠. 자, 세 종류의 짐승으로 드리는 화목제 모두 기름과 콩팥만 태워서 드리게 하시고 양의 경우는 꼬리까지 드리겠습니다. 또한 번제와 달리 암컷과 수컷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은 생명과 복을 상징하고 콩팥은 구약에서 생각이나 감정, 생명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자원의 성격이 강하고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담아 드리는 제사는 기름과 콩팥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가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왜 굳이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단어요, 여기에 이 콩팥이라는 단어가요,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로 연결돼요. 이것도 신약 성경에 와서 이런 짐승을 잡는 제사가 아니더라. 이거는 때가 되면 다 끝이 나고요.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신약은 전부 이 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정결법을 지켜가지고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이니까 당신 제자들은 왜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막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모든 이 더러움은 어디서 나?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 원인을 지적하냐, 원인을요. 그러니까 신약은 마음이에요. 마음. 새 마음을 주고 이 마음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그러나 구약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아니에요. 드러난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럼 구약부터 그럼 바로 이 내면을 가리키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공식이 있어야 돼요. 공식이. 구구단을 알아야지 나중에 뭐 곱셈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들을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단어들을 알 수 있듯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죄, 그 다음에 재물, 피 흘림, 그리고 제사함, 뭐 이런 단어들은요, 이 자체로서는 알 수 없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이 기본 공식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5장 39절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다 외워야 됩니다.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성경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레위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건 방금 이해되잖아요. 이 제사 제도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5장 46절 보세요. 5장 46절. 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니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기록했어? 그 말이네. 그 말이네. 레위기의 저 제사 제도도 보니까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자인데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른 설교예요. 이게 빠져버리고 무슨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성공하고 무슨 관계 좋고 이런 이야기가 설교의 주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라. 이 모든 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이 살아가는 데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복들을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그 복들은 따라오도록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서를 바꾸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전부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자, 레위기가 예수님에 관한 글이구나.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구나. 예수님이 스스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그 짝을 이루는 성경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가 완전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서가 없는 거예요. 신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제사를 잘 지내고 열심히 저렇게 하지만은 진정한 그 법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림자만 가지고 있고 모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가 전체가 이 제사와 그다음에 이 모든 그 성막에 관한 이야기. 자, 지금 출애굽기 성막 만들었죠. 성막에서 제사드리죠. 그 다음에 제사장 이야기 다 나오죠. 자, 여기에서 딴 이야기를 하려는 시간이 없고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여기에 제사드리는데 제사장이 제일 필요하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15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5장 5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저 제사장들은요 일시적이었어요. 궁극적인 예수님이에요. 7장 21절도 마찬가지고 8장 1절 9장 11절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다. 그런데 모세의 법이 나온 저 아론의 제사장 그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도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9장 9절 10절. 자, 이 모세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법들은 언제까지 유용한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자, 9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자,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들은 한시적인 법이에요. 그건 한시적인 법이라 해도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우리가 뭐 100년도 못 사는데 예수님 올 때까지는, 모세 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1500년 동안 이 법이 지속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제 이 법은 완성이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 제사법을 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제사를 지금은 그대로 지키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보세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자기 죄를 대신해가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것을 이 해체를 해가지고 이런 작업을 할 때요, 얼마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내 죄 때문에 이 또한 생명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데 이게 죄를 짓고 싶겠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즐기면서 죄 가운데 희낙락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렇게 가리키는 데는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위에는 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제사법들이 모형적이었고 그림자였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3장 17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3장 17절. 레위기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먹지 말아야 돼요. 왜?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 기름도 자유롭게 먹고 심지어는 대구 사람들은 하는 이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 교회들은요, 이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봐라!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를 믿는 거지.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요, 이게 의미가 문자적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과거의 어떤 성경에는 오래된 그런 뜻이었고요. 우리가 시간과 영원은 변치 않는 거거든요. 그런 용어로 쓰고 있지만 비유적인 표현이지 절대적 개념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끼리 또 남녀 관계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변치 말자 그러잖아요. 영원히 변치 말자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영원히 변치 말자는 말은요, 오랫동안 이 약속을 지키자는 뜻이지 영원히 변치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 죽고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로서 이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해석할 적에 이런 면에 탁 부딪히게 되면요, 이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이고 언어적이고 문화적 관습을 무시하고, 자, 우리가 내가 너와 영원히 변치 않기로 약속했다 하는 말을 기록을 했다 생각해요. 말로 할 때는 뜻을 아는데 그냥 기록해놔서 우리가 없어져서 후손들이 와가지고 그 글을 봐서, 글을 보고는 이야, 이 사람들은 영원히 변치 않기로 했구나, 그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 영원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게 없으면요, 아니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과거에 안식일 교인들이 그 안식일은 영원한 규례다, 결코 변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을 딱 드러내고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 그러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 표현이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은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씨를 심으면은 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줄기가 되고 또 잎이 생기고 나중에 열매도 맺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굿속에 이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삭과 같은 거예요. 제사에 두 가지 있다 그래서 의무적 제사가 있고 하나는 자발적 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발적인 것. 이 레위기 제사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단지 우리의 제사함을 받았던 그 기쁨만 가지고 속죄에만 얽매 있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그 속죄함을 받은 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 내용을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매일 성경 레위기 해설입니다. 16쪽. 레위기가 어떤 책인가? 우리 읽다 보면 막 그 숲속을 헤매다 보면은 이게 뭐 제사법이 복잡하니까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읽어놔야 돼요.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자꾸 통독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어야지 나중에 그것이 그래서 그렇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레위기가 오래된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기록한 책이라서 현대 기독교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니까는 아니야, 이게 이 레위기의 제사법조차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 또 다른 이는 레위기의 말들과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죠, 솔직한 심정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갖게 된 레위기는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레위기 독서 자체를 미리 포기해버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건 건너뛰고, 레위기는 건너뛰고 그런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읽어놔야죠. 뜻을 알든 영혼은 읽어놓으라고요. 읽어놓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그 알 수 없던 그 내용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구나, 그렇게 이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통독을 하라는 것이, 통독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말씀 묵상하겠어. 그러나 흘리더라도 읽어놓으세요.
하지만 막상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마치 비밀의 정원을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지도책 같기도 하고, 아까 전에 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왜 고운 가루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과정들이에요. 소금은 넣되 꿀과 누룩은 넣지 말라.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발라라. 이런 의미들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떠올라져요. 비밀의 정원을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지도책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만들어 보기 위해 준비했던 지침서와 청사진 같기도 하다. 맞아요. 마치 청사진 같잖아요. 이 제사 제도가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걸 보게 되니까는, 이야, 이게 무슨 청사진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결론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이 과정까지 알고 믿는 자와 그냥 결론만 가지고 믿는 자는 그 믿음의 내용의 질과 그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때로 본문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되게 되면 꼭 골목길 사이에서 숨겨진 맛집을 찾게 되는 안내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되게 아주 감각적으로 그랬었는데요, 정말 레위기가 그냥 딱딱한 법률책인 같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에 아주 풍성한 것과 같은 의미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일하면서 겪어보아야 비로소 알게 되고, 함께 살아봐야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법이다. 소문으로만 듣고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를 접어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의 자체를 영영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레위기라는 책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 속에 숨은 보화처럼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느껴볼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나중에 되면 절기도 나오는데요, 절기도 나오는데 이 기초를 알아야지.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초막절 그 8일째 되는 날, 시미니 아제라트가 왜 그렇게 귀하고서 그날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구약에 대한 그게 없으면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레위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침서다. 성경 읽기에 위기가 되는 책이 아니라 거룩함이 과연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숨은 뜻에 대하여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기회의 책이다. 레위기를 깊이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쉽게 레위기를 풀어서 그렇게 우리가 레위기 읽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저 뒤편에 가서 21쪽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첫째, 예배의 책이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 구약의 제사법을 잘 알면은 이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어요. 레위기는 제사법을 통하여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이다. 하나님은 자녀들과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 만남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유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저 하엘이, 이엘이, 조원이 가족이 탁 이렇게 올 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들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우리 예배 때 이렇게. 저도 보니까는 기쁘더라고요. 오니까는 옛날 전에보다도 하영이가 이러니까 얼마나 기쁘냐.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며, 그러니까 그냥 내 죄 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찬양받으기에 마땅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면서 그와 같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적에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받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희망의 책이다.
레위기는 그 이 모든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며, 지금 광야에서 줬는데 시내산에서 이거 줬거든요. 시내산에. 그런데 이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미 들어간 삶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종말 때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실제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취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여기서 선취하다 하는 말은 미리 취하는 거, 미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말이야. 신앙은 개념이다. 이 책을 공부해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영생이 뭐냐? 우리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생은 누리는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취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성도들이 부활의 약속과 하나님의 승리와 약속의 실현을 희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사는 방법을 가주는 희망의 책이다. 귀하죠? 청사진 같은 책이다. 제사장 나를 위한 안내서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물음의 답을 레위기에서 찾을 수 있다. 레위기에서는 곡식을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과일나무에 열매를 거둘 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추수할 때요, 밭 한 모퉁이의 것은, 그 길가의 모퉁이에 있는 것은 그냥 남겨두라 그래요. 그냥 그 내용 때문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 이러한 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지만 새와 들짐승과 곤충과 식물들과 토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 우주의 창조의 아버지의 심정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레위기 25장 희년법 하는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법이 있는데 이것도요,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정신을 실천하고 주신 국가법으로 봐야 한다. 이 법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같은 큰 공동체 차원에서 실천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 희년법이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희년이에요. 희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가 기쁨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고 절기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희년의 주인이시고 칠칠절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 같은 책이었다. 레위기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부숴버리고 이 레위기를 공부할 적에 우리가 제대로 레위기를 이 기회에 공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새롭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법인 줄 알았는데 이 법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법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법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